지난 시간에 한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선택이죠.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기를 울상을 짓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 돈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유학까지 다녀옵니다. 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신앙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그렇게 수고하고 벌어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곡간에 쌓아둘 장소가 부족해서 내가 새로운 곡간을 짓고 거기에 내 곡식을 다 저장해 두리라 하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또 즐기며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큰 부자가 내가 이 모든 얻은 것들 그것이 내 영혼에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는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치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막 영끌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요. 때로는 어떤 아파트 투기에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돈을 법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 시간, 몸과 마음과 열정, 여러분은 어디에 또 투자하십니까? 돈 벌어야죠.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또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그렇게 한 자들은, 그렇게 나를 따라온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100배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꼴찌가 될 수도 있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요단강 맞은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요단강 맞은편.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자, 어디에서요? 요단강 맞은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주변이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도 240m가 낮은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해저 240m에서 해발 780m인 예루살렘까지 약 36km 되는 그 일정, 그 거리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해저 240에서부터 780까지. 자, 그렇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올라가시더라. 그런 모습의 제자들은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여기는 예수님 12 제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또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마이너스 240에서 8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놀랐을까요?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왜 두렵고 놀랐을까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또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33절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이 이방 사람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러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계십니까?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32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개선장군 되어서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찬양팀이라고 스텝이라고 먼저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한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분은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20명으로 제한했어요. 20명 아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권을 드리고 있어요. 찬양팀이라는 스텝이라는 촬영팀이라는 뭐 안내라는 위원이라는. 그럼 여러분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대신해서라도 여러분 더 정신을 차려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성도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도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느슨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느슨한 거 여유가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서 뭐 하고 있어? 졸고 있다. 그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배 금지 시작이에요. 이제 더 큰 환난이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당당히 그들보다도 앞장서서 걸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그 모습에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어요? 올라가면 죽는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올라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벌금 때린다는데 금지라는데 도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거야.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면 가지 말아야지. 다른 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철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아니 휴가철 못 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실내로 더 모여들고 있어요. 실내로. 여러분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십니다. 리더는요 뒤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순간에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리더이십니까? 전북 익산에 있는 이리고등학교에는요 고 강병식 대령의 추모동상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나온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이 강병식 대령은요 저의 19년 선배님이신데요 88 서울 올림픽이 한창 준비되고 있었을 때에
안보를 위해서 1988년 6월 4일 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는 중에 지뢰가 터지게 됩니다. 그 터지는 순간 이 강병식 대령이 엎드려 소리치면서 자신의 몸을 이 지뢰 위에 던졌어요. 그래서 공사 같이 하고 있었던 14명의 장병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찐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진정한 리더 군인이었어요. 육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학교에다 동상을 세웠습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희생해서 14명의 장병들을 구하는 사람. 이게 참된 리더 아닙니까? 리더는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분위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부분 35절부터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37절에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3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래 두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오른쪽 네가 왼쪽 하면서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청하였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내 자식 좀 잘 봐주세요. 자, 그것도 언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더 특별히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하는데 데리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만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 아니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 아니에요. 들어주시겠어요? 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따라왔잖아요. 이제 예수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나를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상이몽 시즌2예요. 몇 주 전에 오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장면, 그 말씀 하시자마자,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로 싸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믿었던 제자들이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재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산 내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재산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서 그런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마시는 그 잔 내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통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 후 무덤에 들어가시는 침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라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이 잔,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이 잔을 마시겠다고? 그래, 마셔. 내가 받는 침례 너희들이 받겠다고? 그래, 너희들도 그 침례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잔 축배의 잔이 아니었어요. 샴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멋있게 샴페인 터뜨리는 잔이 아니에요. 침례는요, 멋있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와, 멋있다.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부터 4절 말씀에 침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침례를 받겠대요. 여러분, 침례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다시 또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요한과 이 야고의 말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뭐합니까? 야고와 요한에게 분개합니다. 막, 야, 이 새끼야,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오른쪽에 네가 뭐라고 이 새끼들아?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예수님께 따라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서로 분개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왔지만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키듯이 그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목적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 목적이 뭐냐고요?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엎어버릴 그런 기세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 요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42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 니들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니들 뭐하고 있어? 하면서 세상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위 관료들은 백성들의 세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치꼴 아닙니까? 국민을 위하겠다고 시장 골목 다니면서 굽신거리면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권세와 권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국민들은 2인 이상 집합 금지를 내리면서 본인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인 근거로 교회를 억압하는 이 권력기관을 다 받아주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기독교 기관장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을까요? 권력 앞에, 그 공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 연약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힘도 없어.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힘 있는 자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두려워하는 자들 아닙니까? 한 표 찍어달라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 권력 앞에 오히려 찍소리도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는 행동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백화점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학교도 다 문 닫아야, 학원도 다 문 닫아야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학생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에도 코로나에 걸려. 백화점이나 술집이나 식당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여러분 코로나가 다 피해갑니까?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정말 불공정한 거. 이 불공정한 것을 불공정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들부터 회개해야죠.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자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타락하고 악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기관장들, 대형교회 목사들. 왜 교회가 이렇게 위축이 되었습니까?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800만 명의 성도,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뭘 자랑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지금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신천지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답시고 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미친놈들 아니에요? 뭘 교회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3월 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월 15일 날 제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 방역,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무슨 박해요?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잠시면 더 박해로 갈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완전 문 닫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까지 안 왔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 동안 명령하면 되는 거야. 예배 금지, 4단계 예배 금지. 그러면 다 들어. 정부 기관이요. 교회가 들고 일어설 줄 알았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말을 너무 잘 듣더래요. 그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지 마, 코로나니까 금지하면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누가요? 정부 기관이. 그걸도 다 따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큰 코끼리도요, 그 어마어마한 등지의 코끼리도요,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막대기로 툭툭 때리면요 끔찍을 못해요.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그 코로나란다. 코끼리가 시키는 대로 코끼리가요 일어서, 팔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쇠사슬을 풀어도요, 이 막대 하나만 있어도요, 그 코끼리는 그 조련사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거대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찍소리도 못하는 이 지팡이 한마디로 예배하지 마세요.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대형교회라는 그 부와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서로 섬겨주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박수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섬기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암송 구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못 외우시는 분은 오늘 교회 문 밖을 못 나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상처를 치유해 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 맨날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데 하나님의 종은 적어요.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드리는 사람은 적어요.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동상이모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벌써 3번째 듣고 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헛된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 내가 마실 잔 마시거라. 내가 받을 침례, 그래, 너희도 그 침례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은 모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쓴 잔을, 그거인 줄 몰랐던 거지.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같이 순교당해요. 그게 침례인 줄 몰랐던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 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나한테 구하고 있는 거야? 예,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 그렇게 되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아서 종이 되어서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